특별한 광고도 없으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우리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댁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무려 네 번째 주일에 날짜로는 26일째 되는 날인데 사순절 묵상집이 지난주하고 주제가 너무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묵상집과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때때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장거리 운전하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그리고 졸음도 좀 쫓아보려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런데 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딱히 정해놓고 듣는 방송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거 한 2시, 4시 요쯤 되면요. 여기 들려도 트로트, 저기 들려도 트로트, 온통 트로트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어느 방송인지 잘 채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틀었는데 인터뷰하고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사자키라고 그러나요? 정진용인가 뭔가 하는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초대된 분은 그날이 하필이면 세계 여성의 날이었기 때문에 서도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 작가가 초대됐는데 설치 미술을 전공하는 여성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초대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폭력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밝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없이 많은 노력과 이것들을 녹여내서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설치 미술에 그걸 표현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상처, 이 아픔, 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불면증이었대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9년 동안.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시간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하는 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안 해보진 않았더라고요. 누군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더니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오히려 그 말이 2차 가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게 왜 밤늦게 돌아다녔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죄예요?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짧은 반바지 입으라 그랬어? 짧은 반바지는 남자만 입는 면허증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가 짧은 바지 입은 게 죄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뭘 그래 참고 살아. 도대체 어떻게 힘든 게 9년이 넘도록 밤낮 잠도 못 이루고 그 아픔과 상처에서 신음하는 자기보다 더 힘든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도저히 위로도 안 되고 용기도 못 얻고 오히려 제2차의 가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복이 안 돼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본명은 서민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서도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름 바꾼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공대로 설치 미술로 이 아픔을 승화시켜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민영이의 장례식이에요. 과거에 자신의 이름이었던 그 민영이를 장례식을 시키면서 그 상처받은 민영이, 그 성폭력 피해를 받고 2차 가해로 얼룩진 민영이를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내가 그를 떠나보내고 나는 서도희라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면 그러면 내가 그 트라우마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설치 미술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 설치 미술에는 자기에게 제2차 가해를 했던 그 수없는 말들을 뽑아서 같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장례식과 같이 떠나보내려고. 그런데 거기를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서 얘를 떠나보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상처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보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어느 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다 말고 그 민영이라고 하는 인생을 인정하기로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정면으로 끌어안아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끌어안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 자기 마음에 조금씩 위로가 되고 치유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상처를 그리고 그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고 버리고만 싶어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치유가 안 되던 것이 오히려 그거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품었더니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해서 그 증거로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에게 또는 형제에게 또는 사회를 향해서 또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린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와 아픔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상처를 잊어보려고 분노도 해봤고요. 화도 내봤고요. 그리고 도망도 가봤고 감추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되던가요? 치유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씻을 수 없는 나의 상처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서도이라는 이 사람처럼 그 상처와 아픔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상처 투생인 사람을 앉혀놓고 그의 정면에서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 상처 너머에 있는 그의 본심, 그의 본 마음을 찾아내 주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 발끈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수제자고 내가 베드로고 내가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실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걸면 걸었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주님이 이대로 죽으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장담하고 누구보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재판을 받고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에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뭐 꽤나 영향력 있는 유대 병정이나 로마 병정 앞에 그랬다고 해도 말이 안 될 텐데 이름 없는 한 비자가 몸종이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2번, 3번 재차 거듭되는 질문에 끝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3번째 부인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의 자존감, 베드로의 자아, 베드로의 자존심 모든 게 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만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또는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모든 자리에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인싸였어요. 인싸.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에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망가진 자, 온통 깨지고 박살나버린 자, 그 자존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향 땅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기갈기 찢긴 심정이었을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가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더러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 직분도 그리고 중직도 받게 되었음에도 과연 우리는 그 믿음에 어울릴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가? 여전히 우리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또는 더러는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번번이 세상과 부딪히고 그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고 찢겨지고 내 스스로가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마치 베드로처럼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나의 선택적 상황에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선택한 적이 더 많지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에게 말 못할 아픔이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주일날이라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는 있는데 가끔은 속으로 주님, 내가 목사 맞습니까? 내가 성도 맞습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차마 누구한테 말은 못하는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갈등 이거 말고요. 그냥 성도로서 내가 서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얼마나 자괴감에 빠뜨리는지 가끔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문어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어체로 하면 베드로가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할 길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평생 해온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길을 나선 것은 아닐까. 함께한 제자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를 리 없죠. 가는 길에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실패한 인생들.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을 리가 없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잡에 지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낚시를 해도요. 물때도 봐야 되고 미끼도 봐야 되고 포인트도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 달래러 나간 거니 밤새 잡아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상처투성이에 좌절하고 방황하고 포기한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이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혹여 여기 와서 앉아는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래 교회나 가보자. 오늘 또 뭐 하나님 또 혹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려나? 이해해 주시려나?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기 오셨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뭔가 말 못할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찾으신 주님이 오늘 여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끌어올리지도 못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나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읽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거의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면을 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이 물가에 있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일이 반복되고 맨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 말 안 해도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옆에 있던 요한이 선생님 같아.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일하다 말고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겉옷을 입는다는 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을 맞이하러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밤새 헛손질에 지친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베드로가 입이 100개라도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못 붙여요. 왜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게 불과 몇 날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수도 없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못 있고 여기 지금 와 있나? 지금 온갖 머리가 다 뒤엉키고 복잡한 거죠. 말도 못 붙이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다 물어봐도 좋고 다른 거 다 얘기해봐도 좋은데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좀 안 해주셨으면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니었을까요? 피하고 싶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예수님은 정면에 대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 있는 대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지만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 사랑하는 게 그 모양이냐? 그렇게 그래 한 여자 몸종 하나가 너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모른다고 거기다가 부인할 그게 사랑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변명이었을까요? 주님, 내가 실수는 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갈피를 못 잡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참 못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재차.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곤란한 질문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함량 미달이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목숨 건다고 했는데 목숨은 못 걸었지만 그 정도는 못했지만 근데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정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주님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뭐 해서요? 근심하여. 이 근심하여라는 말을 히라보 원어로 보면 고통스러워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힘든 거예요. 이 질문이 너무 아파요. 지금 이런 것만큼은 이제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 물어보셨으면 이제 세 번씩이나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통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운전 중에 들었던 그 서도이라고 하는 젊은 예술가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상처는 감추고 가리고 지우려 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상처를 보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집요하게 베드로의 아픔과 고통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어물쩍 넘어갔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했다 치더라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또 배신하려고? 또 딴배 탈라고? 또 너 혼자 살겠다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집요하게 그 상처의 밑바닥까지 건드리시면서 도망가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 상처와 마주하거라.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고통도 있고 후회하고 지우고 싶은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다. 이 사순절월이 지나면서 그 고통과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정하자고요. 잘못했으면 주여 내가 주님 온전히 못 믿고 내가 성도라고 이름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감히 말하면서 그대로 못 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함량 미달일지는 모르지만 나 그래도 성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실제 그렇지 않나요? 좀 가끔씩 함량 미달인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아요. 저도. 가끔씩은 이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서 저도 세상과 부딪히고 살다 보면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수두룩하거든요. 많거든요. 차라리 거기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여기 살아서 또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러는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안 편합니다. 저도. 안 편한 게 아니라 좀 숨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단에 엎어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자격 없는 인간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 바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주님 아시잖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 보시기에 많이 모자라도 딴에 하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어쩌지 못해서 더러는 혈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은 겪지만 주님 제 본심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단에 올라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거를 외면하거나 숨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이래요. 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가 딱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매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그가 그 마음의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래 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사명 자체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 베드로의 삶은 설령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더라도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 자랑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곳,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스스로 띠띠고 이 띠는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여기서 늙어서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를 먹어 가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렸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모든 의지와 내 스스로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남이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 그런데 그것을 감추면서 절묘하게 그저 위장된 내 모습을 바깥으로 내놓으면서 사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주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제게도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제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도 성도이고 싶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성도로 살자, 사명자로 살자, 크리스찬으로 살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처를 피하지 맙시다. 내 한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무슨 약점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자신 없게 있지 맙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그 상처를, 그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품읍시다. 내가 잘나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상처를, 그걸 피하고 어쩌고 그러면서도 극복하지 못해서 10년, 20년 아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그를 세워놓고 그 아픔을 마주하게 하면서 상처를 정면 돌파하시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들의 상처를 정면 돌파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심령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많이 힘들어요. 아프고 더러는 자신 없을 때도 많아요. 그 이유인즉슨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 못나고 용렬하고 속 좁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스스로의 자괴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끝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더 이상 감추고 숨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이 상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요령이 아니라 정면 돌파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신앙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